구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펠라기오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인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펠라기우스의 구원관을 인간 단동설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어거스틴은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구원 사역에서 인간의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어거스틴주의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신적인 단동설이라고 부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구원관이 인본주의의 뿌리라고 한다면 어거스틴의 구원관은 신본주의의 뿌리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두 인물을 꼽는다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어거스틴주의와 비교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의 비교를 통해서 펠라기우스주의를 이해하면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가 볼 때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은 어거스틴이 인간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모든 역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리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이 볼 때 인간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펠라기우스주의의 구원과는 하나님을 배제한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처럼 둘은 극명하게 대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펠라기우스의 등장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펠라기우스가 역사에 등장하는 4세기 중력, 당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13년 밀란의 칙령으로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박해받는 종교가 군림하는 종교로 바뀌었고 자연히 영적 생명력을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형식과 외형을 중시하는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공인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종교가 되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느슨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종교로 바뀌었지만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일랜드 수도승 출신 펠라기우스가 380년대 초 로마에 왔을 때 그 상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계 중심지 로마의 부도덕함은 극에 달했고 펠라기우스는 이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팽방한 도덕적인 해이함을 비판하고 도덕적인 향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도덕적 개혁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도덕적인 사회적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볼 때 어거스틴의 신학, 곧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사상이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신학이 인간의 책임을 소홀하게 만들어서 결국 기독교를 생명력 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의 노력을 통한 도덕적인 향상의 필요성을 호소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의 도덕적인 개혁운동은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가 로마의 도덕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 그것의 개혁의 필요성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과 이성과 올바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펠라기우스가 쓴 기독교인의 삶에 관하여 논문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자기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해 조금 더 속내지 않는 사람, 가난한 자가 자기 앞에서 압제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돕는 사람,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사람,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사람, 자신의 집을 모두에 공유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자기 집 문을 닫지 않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식탁을 언제나 열어놓는 사람,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 그분의 선하심을 모두가 알고 그분의 손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는 사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쉬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밤낮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항목은 비록 펠라기우스가 제시한 모든 것들이 실천적인 것이지만 전혀 신앙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서 구원관의 핵심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380년대 로마에 온 펠라기우스는 주로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409년부터 로마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410년 펠라기우스와 그의 제자 켈레스티우스는 로마를 떠나 시실리와 북아프리카로 떠납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411년 밀라노의 파울리누스가 펠라기우스 가르침에 대해서 작성한 6개의 이단 항목 목록입니다. 이것은 펠라기우스의 핵심 가르침을 너무나 잘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죽었을 것이다. 둘째, 아담의 죄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아담 자신에게만 해를 미쳤다. 셋째,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과 같은 상태에 있다. 넷째, 온 인류가 아담의 죽음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도 아니다. 다섯째,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여섯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펠라기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무조건적인 예정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펠라기우스주의의 사상의 핵심이 원죄 부인 사상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주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서 출발했다면 펠라기우스주의의 출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원죄를 이어받지 않은 완벽한 자유의지를 소유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부터 영생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후손들도 타락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처음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그의 후손의 영혼이나 육신의 어떤 종류의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와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의 완전한 가르침과 모범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에 있어서 아담을 본받는 자이므로 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어서 도덕적인 책임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으로 도덕적인 진보 없이 기독교 활동을 느슨하게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의 구원관의 근거는
원죄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펠라기우스에 따르면 아담은 단지 나쁜 본보기일 뿐이지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담의 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본으로 구원의 길은 제2아담의 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인간 본성이 죄악된 행동에서 거룩한 행동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펠라기우스나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찾았지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찾은 반면 펠라기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도덕적인 모범으로 생각하고 그의 본을 따르는 자유의지적 실천 행위에서 구원의 길을 찾은 것입니다.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처럼 펠라기우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는 죄에 대한 관점이 전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 관점에서 죄는 타락한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자유의지의 선택과 나쁜 습관에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부패시키고 스스로 죄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러한 뿌리 깊은 나쁜 습관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약과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사라지자 하나님이 신약을 계시했다고 믿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원죄를 이어받고 태어난 인간이 성령을 통해서 중생하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서 전혀 선을 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항상 각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드물지만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땅에 죄 없이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대한 완벽한 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저명한 이교도들과 특히 히브리 예언자들을 포함하여 죄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펠라기우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인간의 능력은 신의 계시이자 예수의 모범과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포함해서 더 많은 영적인 발전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5장 27절에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묘사된 교회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인하고 인간의 본성적인 가능성을 고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금욕주의를 자연스럽게 지향합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종의 금욕주의로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펠라기우스는 사람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계명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미덕을 함양해서 이름뿐인 기독교인 대중과 자신을 구별하고 기독교인은 행동에 있어서 비범하고 흠잡을 때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펠라기우스는 성경 읽기, 종교적인 계명 준수, 자선행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겸손과 절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도덕적인 실천을 종교의 생명으로 여긴 펠라기우스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라고 명시적으로 촉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거스틴이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의 요구를 비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죄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때문에 유아는 원죄를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의지적 선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아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유아가 연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는 유아 세례를 지지했고 성인 세례도 개인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죽은 후에 성인들은 그들의 선한 행위와 악행에 따라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이해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의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가르쳤지만 실제로는 소수만이 그 길을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많은 중세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펠라기우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 종교를 따르도록 설득하는데 종종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타락 전 아담과 같은 완벽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이 자유의지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펠라기우스는 낙관주의적 인간론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낙관주의적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펠라기우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인간 본성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동방 신학과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 개발의 사상을 끌어내는 고대 철학이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은 미덕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견해가 인간의 지성과 의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에서 키케를 따르는 키케리안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원죄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은 참신했지만 은혜, 자유의지, 예정론에 대한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오리겐 요한, 크리소스톰, 제롬과 같은 이 헬라의 신학자들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펠라기우스주의와 오거스틴주의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펠라기우스주의는 자유의지, 은총, 원죄에 있어서 오거스틴주의와 정반대였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구원과는 오거스틴주의와 비교를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를 두고 전혀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와 오거스틴주의는 다음 사실에서 서로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첫째, 원죄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의 타락은 나쁜 본보기이지만 후손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오거스틴주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었습니다. 둘째, 자연이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의지가 타락 후에도 온전하고 그래서 선과 악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주의는 원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쳐서 자유의지는 죄의 속박 아래 있고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유아들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유아 상태가 죄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반면 어거스틴주의는 유아들을 원죄로 인해 부패해서 세리를 받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죄에 대한 견해가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죄가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의 결과로 죄가 온다고 이해한 반면 어거스틴주의는 아담이 범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적인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죄가 불가피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를 이어받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죄에 대한 용서의 관점이 다릅니다. 펠라기우스는 죄 용서가 회개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라고 본 반면 어거스틴주의는 죄 용서가 그분의 뜻에 따라 분배되는 은혜의 일부라고 이해했습니다. 여섯째, 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관점이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드물지만 죄 없는 상태가 가능하다고 이해한 반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본성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일곱째, 구원관이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심판 때 인간이 그들의 선택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거나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어거스틴주의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정에 대한 관점이 달랐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예정을 부인한 반면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예정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이중 예정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펠라기우스주의의 구원관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혹자는 펠라기우스주의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아닌
자유의지의 선택의 결과로 죄를 이해하고 악의 문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보 없이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펠라기스주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펠라기우스주의는 반삼일체를 근간으로 하는 아리우스주의, 소시니안주의, 지옥의 존재를 거부하는 신앙운동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며 발전해 왔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해 선을 택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르침. 다시 말해 인간이 자연과 자유의지의 법칙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411년 그의 제자 코엘레스티우스에 의해서 북아프리카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수많은 교회 공의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412년 펠라기우스의 제자인 코엘레스티우스가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단으로 판결되었고 그가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 않자 그를 공의에는 파문시킵니다. 카르타고 공의회와 빌리비스의 공의회는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1세는 주교 조시무스와 마찬가지로 펠라기우스와 코엘레스티우스를 모두 파문합니다. 411년 펠라기우스는 팔레스타인으로 갔지만 동방교회는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의심했고 예루살렘과 디오스폴리스 대회에서 그를 이단으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는 416년 밀레부와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이 결정은 궁극적으로 418년 로마 주교인 조시무스와 라틴 교회에 의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동방의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 역시 430년에 펠라기우스주의를 동방에서 추방을 합니다.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원죄, 자유의지의 속박,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는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합리주의는 낙한주의 인간론에 기초해서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선하고 역사를 진보로 이해하고 사회적 및 도덕적인 개선이 행복, 평화, 정의를 창출할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유주의 합리주의는 종교를 죄에서의 구원, 성령의 역사를 통한 중생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도덕의 증진으로 본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는 아담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고 아담의 범죄 후에도 모든 인간은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상태이고 따라서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동일한 자유를 소유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영향을 그 후손이 전혀 받지 않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이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아담의 타락 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악을 택할 수도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취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따르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과 가르침을 따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는 어떻게 한 인간이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준 완벽한 모델, 본이고 그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개인이 예수의 삶을 담고 그의 윤리적인 명령을 따르는 제자도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은 개인의 제자도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을 받을지 지옥의 형벌을 받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이들이 역사 속에 존재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유주의 교단, 그리고 유니테리안 교단, 그리고 프리메이슨 같은 사이비 조직에서 널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세미 펠라기안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관의 변형으로 5, 6세기 역사에 등장해서 적지 않는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